오늘은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아멘.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텐데 아직 광야에 있는데 국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법을 세워서 지켜라. 너희들 이렇게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재판과 자비의 법입니다.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그래서 영어로 봤습니다. Do not deny는 부인하다, justice. 공의를 부인하지 말라. 또 공의를 부인하지 마.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puor는 가난한입니다.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in their lawsuit. law가 법이고 lawsuit은 소송입니다. 소송, 고소. 가난한 사람의 소송과 고소에서 너는 공의를 부인하지 마라. 공평치 않게 하지 마라. 불공정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재판장에서의 이제 법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소송이나 고소를 할 때 이제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됐을 때 너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공평치 않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공정하면 안 된다.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구절이 있었지요? 오늘은 6절인데 그 앞에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3절에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거 그 사람 편들지 마라. 동정하지 마라.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또 다릅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사람 편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6절에서는 야, 가난한 사람이 소송 사건 갖고 왔다고 해서 너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막 공평치 않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해서 너 무시하지 마. 3절에서는 편들지 말라고 했고 6절에서는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다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다 띄고 무조건 정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무시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소송하는데 무시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의로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재판장이 불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나 좀 받을까 그래가지고 막 뇌물을 받을까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재미있네. 그러면서도 혹시나 또 뇌물을 받지 않을까 해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들의 보통 이제 나쁜 생각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의로운 재판장은 그렇지 않은데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을까, 돈 좀 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저 사람은 가난해. 내가 딱 보니까 가난하더라고. 뭐 소송한다고 왔는데 가난해서 나한테 뭐 콩고물 뭐 떨어질 것도 없고 뇌물 받을 것도 없고 나한테 뭘 갖다 주냐. 저 사람이 뭐 농사져가지고 마늘이나 고구마나 감자 뭐 이런 거 갖다 주냐. 그런 거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야야 이거는 대충 그냥 해버리고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대충 해줘. 그리고서는 공정하게 판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은 누구를 좀 높게 쳐다봅니까? 부자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뭐 금반지 끼고 금목걸이 하고 금팔찌 하고 그러면은 우와 하면서 쳐다보고 가난한 사람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지나갈 때 보면은 그렇지는 않지만
속마음에는 좀 거시기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재판장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난하다고 해서 이거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공정하게 정의를 지켜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재판장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제 최후는 뭐냐면은 최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는 잘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추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재판장을 잘 세웁니다. 옳은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을 세웁니다. 그게 이 땅에서 마지막 보루입니다. 야, 재판장, 너희들이 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해줘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전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된다. 국가가 유지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소송 들고 왔다고 해서 야, 쟤한테 무슨 뇌물을 받겠냐. 돈도 없어 보이는데 야, 대충 아무렇게나 해버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갖고 오고 저 사건 갖고 오면은 모세가 다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다. 이거는 네가 잘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다 하니까 못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쓰러진다. 너 뭐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 의로운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쉬운 일은 그들이 판결하게 하고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너한테 갖고 오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더 수월해질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보면은 재판입니다. 재판. 네가 이거 잘했다. 너 이거 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거를 의롭게 공평하게 판결해주는 일을 모세가 그 광야에서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국가가 세워질 때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 이게 있어야 사회가 국가가 온전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소송 갖고 왔다고 해서 공평하게 안 한다? 불공평하게 한다? 대충 한다? 아무렇게나 한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판장한테 이거 가져갔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한테 불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나중에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회의 근간, 그 국가의 근간이 점점점 무너져서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벽돌로, 나무로 이렇게 튼튼하게 기반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서 집을 만듭니다. 그거를 사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의 집을 세우고 국가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그 벽돌을 하나하나 깨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불공정한 재판. 계속해서 불공정한 재판에서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피해자 생기게 하고 그러면은 점점 벽돌이 하나씩 다 부서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불공정하게 하면 안 돼. 재판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잘 유지해 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제 밑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제 재판장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국가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인데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좀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들 홈니 비나스도 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 망하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왕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제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엘리 제사장인데 안 좋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란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습니다. 그럼 왕과 같이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무엘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를 따라서 이가 뭡니까? 이득. 돈 좀 받으려고 뇌물 받으려고 이익 취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돈 받았습니다. 돈 좀 얻겠다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소송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제사장 후계자가 될 건데 제사장이 판결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뇌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재판할 때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판결 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가해자는 웃으면서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기관이 재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돈 받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냐? 이 사무엘의 아들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제사장한테 와서 이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 제사장 당신은 이제 의롭게 정의롭게 잘 했는데 당신 늙었지 않냐. 당신의 아들들 있지 않냐. 근데 당신의 아들들 요엘 장자 요엘 차자는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 당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당신이 한 대로 공의롭게 안 한다. 정의롭게 안 한다. 그러니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왕 세워달라고. 원래 이스라엘 국가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과 같은 역할도 했는데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같이 의롭게 안 한다. 뇌물 받고 재판 굳게 하고 우리 못 따르겠다.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는 거니 그냥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에 이제 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집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제사장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불의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벌써부터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불량자입니다. 나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홈니 비느하스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한 짓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자,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이제 제사장이니까 이제 제사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고기를 삶지 않습니까?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겠죠. 홈니와 비느하스에 이제 사환이 있을 겁니다. 밑에 시중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살 갈고리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삶는데 지 밑에 있는 사환 시켜가지고 야 갈고리 가져가서 고기 있는 거 그냥 찝히는 거 무조건 갖고 와.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원래 번제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면은 기름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제사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돼 있는데 그 기름 태우기도 전에 와가지고 야 우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홈니 비났습니다. 우리 제사장이 구운 고기 먹기 싫대야. 야 생고기 달래. 생고기 날 것. 근데 이제 TV나 그런 데도 보면은 이제 희한하게 생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기 보면은 홈니 비나스도 그새를 못 참고 번제 드린 다음에 기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원래 자기들 몫인데 제사장 몫인데 그거를 못 참고 그거 하기도 전에 기름 태우기도 전에 지가 먼저 생고기를 갖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 지금 주면 안 되고 내가 기름 태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 이것만 하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빼앗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내놓으라고. 억지로 빼앗아 갑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도 좋진 않았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더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도 보면은 우리 제사 드리는데 뭐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차라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건 실상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의 죄를 가져가서 소나 양을 번제로 태우고 드려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소한테 안수하고 태워드리면은 소가 그 죄를 전가받고 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백성의 죄가 없어집니다. 여호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겼다고 멸시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들이 먼저 소대다가 새갈고리 넣어서 고기 꺼내가고 기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 달라고 억지로 뺏어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한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늙었는데 이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고기 빼먹은 거 그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뭘 하냐? 성전에서 이제 뭐 일하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건드렸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음란 다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때 구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아데미 성전 막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항구 도시 같은 데는 이제 아테네 신전인가 뭐 하여튼간 그런 이제 신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교회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제 다른 건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는 여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 사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여 사제와 거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사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음란입니다. 간음입니다. 음욕입니다. 그러면은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지옥에 가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또한 너희가 제사장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엘리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니들 하지 마라. 따끔하게 혼나고 절대 못하게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책망을 하긴 합니다. 야, 니들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야, 백성들이 다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 니들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고 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아버지가 아들 홈리와 비나스한테 책망을 합니다.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고기 먼저 갖다 먹고 생고기 갖다 먹고 그리고 나쁜 짓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가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돈 내야 됩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거기서 끝낸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자식을 훈계할 때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만 합니다. 그리 말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이제 엘리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니네 집안 택해서 높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 택하지 않았냐? 엘리야, 내가 너 높여주지 않았냐? 제사장 삼아주지 않았냐? 제사 드리는 거 네가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냐? 2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야, 내가 니네 집안 높여주고 제사장 되게 했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의 제물과 예물 밟냐? 하나님께 드리는 소, 양 너희가 밟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네 아들 홈니, 비나스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들로 하나님의 예물로 하나님의 제물로 스스로 살찌게 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엘리 집안 택했다고 했지요. 제사장 집안 삼아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높은 지위, 높은 권력,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집안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그렇게 안 하겠다.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경멸히 여기리라. 지금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고기를 빼먹습니다.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냐? 그럼 나도 너희 멸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택했다고 해서 너희 집안 복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잘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들 끝장 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었습니까?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불량한 짓 하고 또 다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 끊어버린다. 너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 의로운 사람이 잘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나쁜 짓 하면은 그 나쁜 짓 한 걸로 인해서 그 사람 지옥 갈 거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게 막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의롭게 살면 그 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뭔 유익이 있겠어. 죄나 지어야지. 나쁜 짓이나 해야지. 불량한 짓이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오는 하나님 말씀처럼 홈니와 비나스, 엘리 집안 하나님께서 오늘 끊어버린다고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집안에 네 팔, 네 조상의 팔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노인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다 단명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집안에 노인이 영영이 없을 거랍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 집안에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생산하는 자가 그러니까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는답니다. 단명한답니다.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던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께서 한날에 죽으리니 한날에 동시에 죽는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무엘 그 상 이제 읽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한 번에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비둔한 거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도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홈니 비나스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에 왕이 없습니다. 왕 대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고기 빼먹고 생고기 갖다 처먹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집안을 아예 망하게 하십니다. 3, 4대가 한 방에 갔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 한 집안이 아예 폭삭 망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다음에 엘리 밑에 있었던 한나의 기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그 사무엘은 잘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양인가? 하여튼간 사무엘의 두 아들도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일을 얻으려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 뇌물 받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 아들도 잘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갖고 왔을 때 공평치 않게 하지 마라.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난한 것 떼놓고 부자인 것 떼놓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억울한 사람이 그게 해결이 되고 가해자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이 확실히 드러나야 거기에 대한 보상과 억울함이 다 풀어져야 사회가 잘 유지되고 국가가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가 세워지기도 전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온전한 나라로 서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재판관이 있습니다. 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냥 부자를 볼 때는 높아 보이고 막 훌륭하다 이렇게 그냥 대수로 그냥 막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행색이 거시기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낮게 보고 좀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에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재판장에서 판결은 억울한 사람, 피해자, 가난한 자의 최후의 보루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무너지면은 너희 사회 무너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와서 억울함을 부르짖을 거다.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심판하시겠지만 재판장은 심판관은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가난한 자에게 불공정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멸시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가난하네. 너 돈도 없지? 나한테 뇌물 줄 것도 없지? 그럼 너는 천국 못 가. 넌 지옥이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다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절대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가난한 것 보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것 떼어버리십니다. 부자인 것도 다 떼어버리십니다. 오직 네가 죄를 졌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구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냐, 예수님 믿었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닮아서 우리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하지 않도록 공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